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들 우리가 꼽아보라고 한다면 오병이어의 사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아니면 오늘 말씀과 같은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모르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내용 설명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예수와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 한창 혼인잔치가 무르익었는데 마침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뭔가 조치를 취해 주리라 기대하면서 예수님한테 말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며 거절하십니다. 근데 그리고서는 손을 씻는 통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시고는 다짜고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그 물은 포도주로 변해 있고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었는데 왜 이제 내놓느냐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표적이래요. 사인. 표적은 사인이잖아요. 사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초현실적인 사건을 가리킬 때는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미라클, 기적.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닌 사인이래요. 우리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지판이 바로 사인이잖아요.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 예를 들어 도로에 서울 200km라는 사인이 있으면 여기가 서울이라는 말이 아니라 200km 앞에 서울이 있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 표적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표지판 같은 거예요. 성경이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 반드시 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인 교회와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 즉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는 종교,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오직 율법만 남은, 행함만 남은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와 기쁨이 빠져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가득 채워주셨어요. 아주 그냥 먹고 죽을 만큼 과하게 많이 만드셨어요. 그게 하늘의 잔치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 사건 때에도 단순히 사람 수만큼 물고기와 떡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차고도 넘치게 만드셨어요. 그것 또한 하늘의 잔치를 설명하는 표적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혼인 잔치를 위해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고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의 의미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는 말은 곧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실 모든 기적들은 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위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것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그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잔치에 포도주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혼인잔치를 위해서 포도주로 상징되는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없는 그 집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의 기쁨을 쏟아 부어주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쁘세요. 우리의 삶이 예수로 인한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껍데기만 남은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아갈수록 성도의 삶에 믿음이 더해지고 그로 인해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고 삶의 기쁨이 없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아직 그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장 11절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제 제자들도 조금씩 예수를 믿고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기적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기적, 그 피, 그 은혜 때문이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와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것입니다.